참으로 크시고 높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 저희 기도의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임을 또한 서면으로 또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라바마의 오 회원께서는 스트로크로 인해서 ER 방문하셨다가 지금 현재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플로리다의 김 회원께서는 쓸개 제거 수술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방 회원께서는 스트랩 치료를 하셨는데요. 현재 임신 중에 계신 부인이 계십니다. 그래서 태어날 아기와 또 산모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최 회원께서는 장생피 화생 치료 중이며 육신과 마음의 병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이 장생피 화생이라는 질환이 위에 생기는, 그래서 위에서 염증이 있으면서 그 세포 조직이 이렇게 성질이 변하게 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이제 위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셔서 현재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또 그러한 질환이나 증상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한 회원께서는 이제 검진 중에 여성암이 발견이 되어져서요, 이제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고요.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심한 척추 측만증이 치료가 잘 되어지고 또 가족의 건강이 잘 지켜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욕의 김 회원께서는 어지럼증과 고혈압 관리를 잘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메릴랜드 류 회원께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뇌종양으로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요. 또 뇌경색이 와서 몸의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현재 치료 중이시고 피지컬 테라피도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그에 대한 감사기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테네시의 김혜영께서는 급성 폐렴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습니다. 모두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서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의영께서는 종양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악성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혜영께서는 갑상선 유두암 수술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좋은 의사 잘 만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늘 목록에 있는 회원님들 외에도 저희 회원님 중에는 오랜 시간 동안 치료 중이시거나 또 암 치료를 하고 계시거나 또 저희 사역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의 가족분들까지 치료 중이시거나 또 회복 중에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오늘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한 주 저희가 나눈 금액 중에서 총 원금이 58만 4,983불 54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17만 9,524불 48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금액을 함께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 저희가 나누기 전에 원금이 64,836불 04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이 34,630불 1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중에 계시는 회원님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의료비 나눔 사역을 저희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도 함께 감사기도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 필요들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중에 아픈 회원들이 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슬거 제거 수술과 갑상선 유두암으로 또한 수술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이 잘 수술받을 수 있도록 그 의사진들의 손길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아버지의 안수하심으로 저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좀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잘 치료받고 아버지 치료 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 견뎌내며 끝까지 승리하게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스트로크로 인해서 아버지 목 인후염으로 또한 장생 피화생으로 아버지 척추 측만증으로 어지러움증으로 뇌경색으로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급성 폐렴으로 또한 아버지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꼈던 그 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모든 아버지 그 연약한 질병들로 인한 아버지 그러한 아픔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어서 참으로 그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저들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강건한 가운데 주의 사역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끝까지 치료받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사모님도 잘 아버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저희 입술에 아버지의 말씀을 두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결정하지 못할 때에,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내가 앞으로 하는 일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같이 이렇게 여기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는 중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은 진담이고 반은 농담 같은데, 하여튼 그 뭐 밥 먹을 때 이렇게 가볍게 물어본 질문이지만 그 마음에는 저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듣고 언젠가 한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구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서기관은 이제 말씀도 해석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서기관 중에 이제 율법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서기관이면서도 율법 학자였던, 율법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율법 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빛의 사람들이다 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율법들을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잘 지키려고 613가지를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248개가 뭐뭐 하라라는 계명이고 365개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런 계명들을 다 이렇게 쪼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제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될지,
심지어는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땅을 비비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돼 있지, 뭐 땅을 비비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땅을 비비는 것까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여겨줄 수 있어서 그것조차도 금지를 했어요. 그것을 율법의 한 조항으로 넣을 정도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율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본인들이 해석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갖다 댔죠. 그 기준을.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왜 안식일에 왜 벼를 비벼가지고 왜 그것을 먹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을 제지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정한 그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성경에서 얘기한 안식일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의미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들은. 그래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뭔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처럼 보이는데,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질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있지 않다라고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첫 번째 형제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 형이 부인하고 결혼한 상태인데 이 첫째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부인은 이제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 민족한테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라는 것은 가계의 대를 잇는다. 그래서 계대 결혼. 그래서 대를 잇고자 하는 그러한 그 법이 있었어요. 사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도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제도 때문에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이 첫째 그 형수를 둘째 아우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과부된 사람을 그냥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해소하고, 그리고 가계의 대도 잇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우도 죽었어요. 그랬더니 또 과부가 됐죠. 근데 셋째 또 형제가 있었어요. 셋째도 계대 그 제도에 의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냐,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의 부인 같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예요? 첫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한테 이 무식한 자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다음 사람들이 부활을 하지만 그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런 존재와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부 관계도 아니고, 더 이상 남자 여자도 아니고, 부활한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이 땅에 있는 그 관계를 계속해서 죽어서 천국에까지 끌고 가는 그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부활도 모르는 이런 종족들아,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한테 이제 구박을 주죠. 그런데 이거를 듣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자 해서
율법학자가 나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613가지의 그런 율법 계명을 만들었는데 어느 게 제일 최고 계명이냐, 최고 율법이냐, 어느 게 가장 상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상위 율법이니까 하위 율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크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주 유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쉐마라고 해서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이 양피지 가죽에다 적어서 이렇게 꼬깃꼬깃 저어가지고 자기 손목에 이렇게 묶어 다니고 자기 이마에도 이렇게 묶고 다녔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크게 암송했어요. 크게 외쳤어요. 그럴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힘이 더 추가가 됐죠. 누가복음에도 힘이 추가됐고 마태복음에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나의 전 인격체로, 나의 전 존재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나의 세포까지도, 나의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8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똑같은 큰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온 율법,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그 말씀의 모든 것의 강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레바타이라는 단어를 써서 거기에 수렴된다, 거기에 다 수렴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한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모든 전 존재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율법의 결론, 모든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 그 한 줄에 요약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약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 모든 하나님의 각각의 뜻이 있겠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수렴되는 것이 하나로 궁극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 존재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궁극적으로 수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오늘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뭔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뭔가 깨달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 말이 맞다. 그리고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사실 우리가 소원하지만 그 뜻을 아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서기관 율법학자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신명기서 말씀과 레위기서 말씀,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역시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고 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개를 끄덕하신 분이 똑같이 끄덕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군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케이스가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렇게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단번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그거 말고요, 나를 향한,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근데 이 개인적인, 저도 모르는 이 사소한 일은 이 성경에 조목조목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올 때, 하나님 미국에 유학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에 임태집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써 있어요. 그런 게 내 개인적인 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자세히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는 매우 갈급한 거예요. 뭐지? 그것이 무엇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사실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개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보다 더 우선이 되어서 그것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율법학자를 통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하나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다 이 한 말씀에 수렴이 된다. 궁극적으로 이 한 말씀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에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더 우리가 모든 전 존재로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 놓아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사실 크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나를 향한, 내가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급급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죠. 가장 큰 자. 근데 그가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잘못된 그 율법적인 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저 신성 모독자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서 반유대교적인 그런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향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전 존재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한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 그 뜻을 찾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분이 참된 메시아 되심을 그가 내 목숨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끝까지 그 길을 죽을 때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20장에,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극구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에서 장로들한테 얘기하냐면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20절에 보시면, 20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확신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복음을 전하면 환난이 있을 것이고 또 잡히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리고 얼마나 옥에도 갇히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섣불리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 뻔한데 가지 말라고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를 해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렇게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그런데 본인은 성령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가이사라에 가는데 거기에서 빌립의 집에 갑니다. 빌립의 집에서 머뭅니다. 근데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에 머물면서 빌립의 딸들이 있었어요.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다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앞선 일들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은사들이 그 당시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것 얘기를 듣고 그 아가부라는 그 또 예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러 빌립의 집에 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이 빌립의 딸들을 양육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 격이죠. 예. 이 사람도 10절에 보시면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빌립 집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가 사도 바울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 21장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딱 받아서 자기 손발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아니 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위험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또 얘기했고, 또 빌립의 집에 가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또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아가보의 그 얘기를 듣고 그 빌립의 딸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만류를 해요.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할 곤혹을 물 뻔하듯이 일어날 텐데 거기 가서 잡히거나 거기 가서 곤혹 당하지 마시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사람들이 다 울었나 봐요. 울면서 만류를 했나 봐요.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말라. 왜 우니?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죽을 각오도 했다. 난 잡혀갈 각오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소위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 지혜롭게 판단한다, 지혜롭게 한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더 지혜로워요? 예루살렘에 가서 뻔히 잡힐 텐데 그것이 잡힐 걸 알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아가보와 이 빌립의 딸들도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만류를 합니다. 가지 말라고, 잡힐 것이 뻔하니까. 똑같은 성령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혼란스러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한 그 율법에 수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 예언과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전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수렴이 됩니다. 이 말씀에 수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사실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맞아요. 그 사도 바울이 실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에 넘겨져서 잡힙니다. 잡히고 그가 끌려가요. 로마로 끌려가요. 로마 병정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끌려가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가보와 빌립의 그 딸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잡힘을 알게 돼서 만류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은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만류를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여기 모든 말씀에 수렴이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위해서 전 존재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그에게는 그 모든 핍박과 고난과 잡힘, 투옥되는 것들이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만류할 때 그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것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이 한 말씀에 수렴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한 뜻에 수렴이 되기 때문에 이 뜻을 위해서는 다른 것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 말씀을 향해서 가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울면서 만류했던 그 빌립의 또 아가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을 만류하지 않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잡히죠.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에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주의 복음이 전해야지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에 수렴이 된다는 이것에 향해서 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에 수렴되어 있는 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향해서 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크게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모든 것에 우리 전 존재가 거기에 달려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고 거기에 순종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임하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더 우리 가운데 더 주님의 채우심과 놀라운 은혜가 더 넘치게 하사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